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식의 설교가 많이 되어 왔었던 본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잘 들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배우려면 그 분야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죠. 근데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영적 지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지혜가 내가 연구하고 파서 얻어낸 것이라면 말 그대로 이성과 의지의 결과물, 사람의 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3장의 본문은 다 성경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작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서라는 이 여러분은 1절에서 얘기하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어서 하는 얘기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인지하기가 쉽진 않지만, 자, 그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내가 교사의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난 지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교사의 자리라는 게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이 추구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이 교사, 가르치는 존재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본의 아니게 영광을 취할 만한 상황에 자꾸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자꾸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인데,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워낙 볼품이 없어서 영광스러운 걸로 입혀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전달한 모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광채가 났는데 복음 전달자에게 당연하게 엄청난 광채가 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본 이 미숙한 사람들은 이 영광의 빛이 사람에 속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저걸 얻어야지라고 이제 교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교사에게 드러나는 빛 뒤에 있는 참된 빛,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15절로 넘어가면 오늘날까지도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들은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계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제 영상 중에 하나를 카피해서 그대로 자기 유튜브에다 올리시는 분을 봤어요. 제가 거의 온 지 몇 주도 안 됐을 당시였거든요. 네. 동일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셨는데, 물론 지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얘기로 자기가 알던 분들에게 이제 제가 했던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이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다시 물어보고 다시 이제 자기가 가르치고 이런 분을 제가 몇 분 봤어요. 지금은 다 안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잘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본인들은 본인이 이해한 것이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언젠가 초보자들이 자기 지식을 자만하는 이유에 대한 그 심리학적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더닝크루거라는 그 그래프 아시죠? 이렇게 올라왔다 확 떨어지는 그래프. 예. 자기 능력과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식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내 지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질 못해요. 난 새로운 걸 알게 됐었는데 그게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과대하게, 실제보다 과대하게 그걸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 초보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매함의 봉우리 단계래요. 누구나 거쳐가는 길인데 이때부터 확 떨어져서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면서 이제 실제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단계가 뒤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정점의 단계, 우매함의 봉우리의 단계를 넘지 못한 분들은 스스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독 직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또 새로 입교한 사람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의 정점으로 들어가요. 이 초보자들은 대부분이. 저는 지금 뭐 설교가 제 전유물이다, 밖에다가 뭐 뿌리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 퍼가시고 전달하셔도 좋은데, 설교자가 한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그걸 증언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많이 얘기를 하시면 좋죠. 근데 문제는 교사가 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스스로. 이 사람들이 문제인데, 설교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설교도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공허한 설교가 돼버려요. 분노하게 하는 설교가 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제 설교는 되게 불편하게 하는 설교가 됐었고요. 또 분노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또 생명력을 줬거든요. 설교 중에 또 일부만 따서 가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의 주권에 대한 부분, 죄에 대한 의미, 이런 거 뭐 참신하다. 그러고 가는데 항구연구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 가치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따서 다른 소리를 하는 설교가 어떻게 동일한 생명을 낼 수가 있겠는가? 어차피 전체 맥락이 다른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나가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이 저와 충돌이 있어서 나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말씀적 권면에 대한 충돌인데, 제가 권면을 하면 내가 배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나는 정점에 올라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권면을 해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난 안다. 근데 사실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여기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나가신 거고, 저희가 볼 땐 교회 밖으로 나간 거가 되는데, 자신을 지혜 있는 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그게. 그러나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온몸을 불사르는 불의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어린 시절에 꿈으로 품는 사람들. 근데 그건 소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가 취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냥 멋지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보라. 이런 거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 헤롯 용포를 걸치고 나와서 왕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를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데 무슨 벌레가 먹었는지 되게 잔인하게 죽었죠. 헤롯도 유대인이었고요. 당연히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승리, 새로운 시대의 도래 이런 얘기들을 위주로 연설을 했겠죠. 그러나 그 연설의 중심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한테 저주를 불러왔죠. 선악의 주권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듯이 사람은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 오직 창조주를 위한 것이 영광인데 그래서 사람의 인기를 추구하는 직업은 항상 피폐합니다. 연예인들, 정치인들 보면은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외면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도 자신의 어떤 탁월함에 심취된 군중을 보는 기분은 도파민을 일으키는 거예요. 뿜뿜 일으키죠. 마약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은 선악의 주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나를 슬기롭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수술용 칼은 의사가 쓰면 아주 훌륭한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누군가가 잡으면 살인도구나 또는 자해의 수단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다. 근데 영향을 끼치고 말씀을 다룬다는 이유로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들어오셨죠? 또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동경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사가 되려던 또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야고보의 눈에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착한 행동을 해서 행실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봤다시피 야고보는 또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가 언급한 지혜 있고라는 이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피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교사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소피아는 어떤 신적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본문의 지혜는 소포스라는 용어를 써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 교사들이 갖는 관념적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 또 실천적 지혜를 포함하여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포스.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교사로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또 이해력이 있다라는 이 표현도 동일한 가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전문가로서의 특정한 경험적,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교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교사의 자격이 있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죠. 자신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아닌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동은 뭔가요? 세상의 선행이 아니죠. 예. 궁극적으로 모든 은사가 갖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곧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교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교회의 온전한 연합, 건물교회 말고 참된 교회 연합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자 결과물이어야 돼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이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참된 교사라면 그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연합해야 돼요. 행사, 프로그램, 조직, 재정, 담임 목사님의 유명세 따위가 아니라 참된 교사가 하는 모든 일은 인간적 재능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된 순종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비천하고 공고하여 노예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 화 안 내고 막 항상 스마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주도자가 되고 머리가 되어서 전체를 이끌고 나가려는 그거는 그 사람이 세운 교회죠. 참된 교사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은 것을 그대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의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가서 대언해라. 말씀을 맡은 종. 하지만 요즘 목사들은 종이 아니라 성경을 대언하지도 않죠. 그대로 말하지도 않아요. 교회 운영자가 되기도 하고 장로들의 바지사장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구별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각종 사람의 학위로 떡칠을 하거나 대형교회 스펙을 쌓아서 담임 자리에 가는 게 목표죠. 그래서 뭐죠 그거? 원로 목사가 되는 게 이제 소망이 되는. 네. 그래서 자기의 뒤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그럼 이런 세속적인 목적이 없는 사람은 참된 교사인가? 전혀 아니죠. 복음에 준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서 세속적인 욕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참된 목사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물질 욕심이 없다는 것에만 꽂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다. 우리 목사님은 엄청 가난해. 신발을 20년째 신고 있어, 뭐. 본드 칠이 뭐,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런 사람은 많아요. 교사는 먼저 자기가 거듭나야 되고, 말씀이 주어져야 하고, 거듭난 사람이 보내줘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권자가 완전 하나님이신 거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은사로 받은 게 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의 넘버링을 해요.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 교사요. 4번부터 넘버링이 없어요. 이 1, 2, 3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맡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계시가 완료된 이후에 교사를 제외하고는 말씀을 맡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누가 나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나 지금 사도다 이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바가 성경 밖의 걸 나는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직통계시. 그래서 신사도가 굉장히 이단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은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말씀이 계시되면서 사라진 게 너무 많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알기 위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 5마디를 1만 마디 방언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사는 여전히 오늘날도 말씀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혀잖아요. 이 지체들의 혀. 야고보는 14절에서 거짓 교사들 안에 있는 독특한 특징을 언급을 하는데, 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다소 이거 일반적인 지혜로 받아들이기엔 좀 이상한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적용할 때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이게 뭐야? 여기서 이 지독한 엄청 센 건데, 이 경쟁심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파당이에요. 나눠지려고 하는 성질. 그러니까 쟤는 나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경쟁한다라는 개념은. 욕심, 미움, 분노, 물질, 우상숭배, 간음에 대한 경계는 언급을 안 하고,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을 얘기하는 건 이게 교사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갖는 내면적 태도가 바로 이게 들어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 3장 전체가 교사에 대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당을 나누는 걸 봤어요. 지금도 정치 쪽도 당의 안에도 파가 있잖아요. 서로 막 그러는데,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 바나바, 심지어 예수파까지. 근데 중요한 건 이 파의 머리들은 전혀 나눠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쵸? 바울이 베드로 쪽보다 우리 쪽을 따라와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나눴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끄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누가 더 옳다라는 선동으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걸 주장하는 거짓 리더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걸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수단으로 그걸 삼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은 참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죠. 근데 머리에 소망은 뭐에 있었어요? 연합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은 하나의 연합. 그게 믿는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어요. 근데 말씀을 맡은 교사라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나 세워놓고, 자기 일 시키려고 아무나 세워놓고 성경대로 세우면 교회 일은 누가 하냐? 그렇게 하면 교회 재정은 어떻게 채우냐? 그렇게 하면 목사 사례는 누가 주냐? 그렇게 하면 누가 교회 오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그러진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는 사꾼들이고 로마 카톨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무력만 안 쓸 뿐이죠. 로마 카톨릭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불태우고 자르고 성경대로 따라서 유지가 될 수 없다면 없어지는 게 옳은 거죠. 이 가짜 선생들은요, 서로 연합이 안 됩니다. 물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몇 가지는 연합해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항존직은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다 그냥 일체된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주변 사역자들은 경쟁 대상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지역의 재건축 자리를 옮기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갔더니 다시 자리를 잡을 때 우리 교회 반경 내 몇 미터에 들어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서로가 경쟁 대상이고 시기 대상이에요. 연합이 안 됩니다. 기껏해야 행사를 기획적으로 한번 같이 하는 연합 예배 이런 건 하겠죠. 근데 그것도 하다가 찢어지는 교회를 봤어요. 왜냐면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저쪽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넘어갔대요. 그 다음부터 안 한대. 재밌는 스토리죠. 네. 그냥 교회명이 다르면 다른 교회예요. 이 건물 교회들은.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 분리를 추구합니다. 그냥. 그러나 성도가 연합을 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도 찾아오셨는데 건물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근데 굳이 여기 와서 왜 너만 옳다고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데 그러면 제가 당신도 옳습니다라고 해주면 저희도 똑같이 다 돼버리는 거잖아요. WCC가 대표적인 그 특징이죠. 예. 우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없다. 이런 거예요. 종교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WCC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옳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된 사람만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경계하는 것은 정상적인 참된 교회에서 분리된 존재로서 자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 고생을 했었어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데 내용을 가르치면서 교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 나쁜 뜻이 뭐냐면 바울을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별 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열심으로 해서 이 교인을 싹 끌어모아야지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 자체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복음 선포가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설교의 본질이 뭐예요? 참된 연합을 위한 게 아니죠. 교회에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전하는 자신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영적인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 교회보다 더 커져야 한다. 저 사역자보다 더 유명해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이 전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된다. 이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파당에 대해서 야고보는 좀 순화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육체의 행실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라고 해서 뒤쪽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서는 복음의 목적과 반대되는 갈라짐을 유도할 수가 없어요. 결국 파당을 일으켜서 내 세력을 만들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려면 결국엔 말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죠. 파당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잖아요. 원래는 성도는. 근데 그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전함이 적용되지 못하는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끝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그냥 서로 힘대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 그러니까 시기심과 파당을 나누면서 이 분열케 하는 자칭 교사라는 사람들이 가진 사탄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너넨 아니다라고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연합인데 분열을 일으키며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적이라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속했다 또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이라는 의미인데 자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2장 20절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머리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바울 근처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의 계시가 없던 야고보 근처에 정상적인 교사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바울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바글바글한 거죠. 거의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본문에 육신에 속하였다 할 때 그 육신은요, 푸시케, 그러니까 정욕에 복종하며 감각적 본성의 지배를 받는 영혼을 얘기를 해요. 용어 자체가. 자기 부인 없이 옛사람의 특성 그대로 살아가는 교사라는 존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씀과 관계없이 심지어 말씀을 바꿔가면서까지 내가 생각한 것을 교회에 이루려는 사람들. 이거는 교사가 아닌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표현은 악한 영에서 기인하는 이란 얘기인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특성을 조장하는 세력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거짓 교사는 사탄의 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인데 그러한 교훈은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할 때. 근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가책을 느끼면서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더 선하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더 선해. 이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해를 입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야고보 입장에서는 거듭남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계시가 없었잖아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들에 대하여 바울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요. 거의 90년경에 쓰여진, 거의 성경 뒤쪽에 쓰여진 이 요한일서 보시면 2장 18절 어린이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란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섞여서 진짜같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닌 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견고하게 참된 말씀을 그들이 견뎌내질 못해요. 버텨내질 못해.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 이 생명력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누군지.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거짓이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성도는 거짓 교사를 알 수 있어요. 선생이라는 사람이 진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숨어 들어온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이 거듭남 초기에는 이 분별하는 일이 어렵고 두렵죠. 내가 그 생명을 함부로 아니다 말다 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데, 계속 있다 보면, 말씀 안에 계속 있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드러냅니다. 난 이런 존재야. 그리고 자기가 못 견뎌서 벌떡 일어나요. 16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 반드시 혼란과 온갖 악행이 있다. 그러니까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특징인데,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위해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죠. 거기에는 혼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손을 댐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악행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이 발생해요. 대단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세속적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선을 공공연하게 추구하고 서로 그걸 위해서 중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사람의 의를 쌓는데 서로 경쟁하기 시작할 겁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 나뭇잎 치마를 만드나. 온전히 연합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연합하는 가치는 전에는 누려볼 수 없었던 종류의 가치,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가치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선이 없고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가능한 연합. 거짓 교사는 자기 부인을 말할 수 없고요. 말하면서도 그 의미를 바르게 추구하지 못합니다. 하기 싫은 교회 일을 해라. 하기 싫은 종교 행위를 해라.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사탄적 지혜와 대비되는 참된 교사에게서 보여지는 지혜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일반 성도에게도 같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본문은 특별히 대비되는 자리에 두는 이유입니다. 그게 먼저 순결해요. 성령의 열매와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순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자기가 계속 부인되는 상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교사를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연합이 되니까요. 그것만이. 만약에 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요 사람도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면 여러분 딱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는데 라고 느낄걸요. 대번에 좀 이상한 것 같아. 다음으로 에이레네, 화평,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려면 당연히 자기 주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은 사람들과 평화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평화를 누리게 되죠. 양순, 이 뜻이 쉽게 순종하는 고분고분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에 쉽게 순종하고 고분고분해야 되겠어요? 장로 그룹이 아니죠. 말씀이 그에게 말할 때, 말씀이 나에게 확 드러났을 때 누가 뭐라 하든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대끼든 이해하기가 어렵든 일단 말씀이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충돌이 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부딪히는 말씀을 그냥 덮어버려요. 왜 당신의 말은 성경과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이게 맞다고 해버려요. 긍휼은 죄인을 향한 자비와 동정심인데 시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불쌍하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이킨 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가라앉는 배에 계속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긍휼을 잊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 육적 이스라엘이 가졌던 선민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 긍휼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랑 형제사랑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선한 열매는 결과로서의 행동이나 상태인데 온전히 머리를 신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나 결과물들, 내면의 상태. 나로부터 나온 건 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머리의 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줘요. 편견, 이거는 공정성을 잃지 않다 또는 외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사로서 성도를 대할 때 외관과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연약하면 연약함 자체로도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는 상태. 왜냐하면 나도 그 길을 거쳐왔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위선이 없다는 것,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뜻인데, 이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속의 것으로 행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사의 지혜, 소포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세상도 우습게 보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자발적이지도 않고 싫다는데 잡아다가 막 걸어놓는 저 못해요, 하기 싫어요 해도 너 다 내년에 4반이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나가서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잠언은 교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7절, 미련한 사람의 앞을 떠나라. 네가 그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봤을 때는 올바른 교사에 대한 강조점이 되는 충분한 얘기가 됩니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특별히 설교에 정치를 섞는 사람은 아주 끔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정치적 설교라는 것,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설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옳음이 아니라고요. 어느 쪽을 가도. 여러분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뽑으세요. 근데 정치를 섞는 건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집단이. 대형교회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정치적 성향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대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교회에 그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8절에서 야고보는 교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다른 말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형제사랑의 법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공동이익을 위한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 말씀으로 씨를 뿌렸으면 이라고 씨 뿌리는 자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함으로 또는 말씀의 씨를 그대로 뿌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는 그들은 하늘에 속한 평화를 교회 안에 가져오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된 자들에 대한 형제사랑은 이 참된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그대로 뿌려서 얻는 열매예요. 더 간략하게 참된 교회는 한 말씀을 함께 먹음으로써 사랑하게 되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사를 통하여 얻는 결과물, 정의의 열매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건 교사의 일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힘을 발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한 말씀을 먹는 영적 연합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각자가 다른 걸 주장하면서 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어올 때 목회자의 말씀의 권면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이걸 뭐 진심이 아니어도 뭐 처음엔 다 그렇다고 와서 나중에 막 깽판 치고 나가시는데, 여러분, 목회자 말씀 전한 사람의 말에 동의를 안 하실 거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통해서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교사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의도하신 결과물이 열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지체에게 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혀의 가치가 무엇인지,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결과물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교회 일이나 하면서 스스로 교사된 사람들의 말에 목줄이 채워진 채 질질 끌려갑니다.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쟤는 못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교를 들으시는 거듭난 분들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 드러나는 열매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를 꼭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과 또 은사를 통해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나로 연합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전한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의 끈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